자, 나머지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료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휘둘러라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죠? 보내요. 낫을 보내요.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이것은 침에 뱀에 내버림에 던짐에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베다 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죠.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던 그 앞에 13절에서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그러하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그래서 거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라는 건 2000년 동안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해가면서 계속 죽었었죠. 죽어가지고 주님 품에 갔죠. 영원히. 네? 그래서 14만 4천은 초대교회 때 시작 때부터 계속 채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해서 마지막 추수가 된 사람들로 딱 그 채운다 지금 그 말이죠. 14만 4천이 수를 마무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후로라고 하는 그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이 오기까지는 그냥 사람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세대의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또 동일한 일이 반복되어져 가지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수가.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후로라고 그랬고 이 지금 이후로라는 말씀을 한 천사는 세 번째 천사죠. 일곱 천사 중에 앞에 네 천사가 일을 이미 마쳤고 뒤에 세 천사가 일을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이라고 말하는 한일의 마지막 1260일 기간을 말하는 건데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마무리 추수를 하는 때를 말하는 건데 그 마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이후로라고 그랬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니까 영원 세계로 들어가려면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복을 받는 것으로서 이것은 첫째 부활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 살아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는 건 실제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 또 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도 최소한도로 그리스도의 배필, 신분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뭘로 결정하느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는 거예요. 야, 그럼 거기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선을 행했느냐, 의를 행했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에게 동역해서 어떠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느냐가 선한 행위라는 거고 의를 행한 것이지 마귀가 보낸 거짓 선지자의 동역을 해가지고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로 사는 것도 뭐 물론 그건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에게 동역해서 짐승의 몸, 음녀의 몸을 세우는 것도 불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최종적으로는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강조하다 보면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막 막사를 드느냐 또 이러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한 번도 누구 보고 막사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막 살지 않는 사람 보고 당신 오늘부터 막 살아 하면은 막 살 거예요? 막 사는 사람들 보고 당신부터 오늘부터는 막 살지 마 한다고 막 안 살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어떤 그의 불의 불법에 대해서는 파출소에서 조속금에서 경찰서로 옮겼다 경찰서에서는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이 고발당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형벌할 거 형벌하고 다 세상 나라의 잘잘못은 세상 나라에서 법으로 다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은 나는 세상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세상법을 지키는 세상법이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난 세상법 지키지 말라고는 하는 게 아니잖아. 육신으로 사는데 세상법을 어겨가면서 난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법은 어겨도 된다.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예수 믿은 사람이 말이야. 오늘부터는 괜히 가서 딴 데서 이러지 말고 말이야. 어디 은행 허술한데 어디 없나 눈여겨봤다가 원래 자동차 갔다 치고 나서 말이야 병문을 들이고 나서는 거기서 그냥 운전 잘못했다 해가면서 들어가서 집에 가서 다 훔쳐다가 가져가고 말이야 그 운전을 잘못했다고 이제 그렇게 가벼운 형벌 받아가지고서 돈 훔칠 생각이나 하고 예를 드는 거야. 난 그렇게 살라고 하진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경찰이 다 알아서 조사해가지고 검찰로 송치시켜가지고 법원에 해서 재판받고 징역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그건 세상에서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세상에서 인간다운 인간도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다운 사람 된다고 떠드는 소리는 그건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날마다 그냥 우리가 인간다워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자꾸 매달리니까 나 하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적어도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하나님다운 사람이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인간도 안 된 놈이 하나님 된다고 떠들으면 말이 되는 소리고 그게 하나만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양면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3년 반이라는 한 일의 절반인 3년 반이라는 용어도 나왔고 다니엘서 이제 12장 11절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다려서 1290일 동안 또 1335일 동안 기다려서 메시아를 만나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 걸 보면 계시록에서는 1260일만 나왔는데 1290일이라는 말씀도 나왔고 1335일이라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1260일 동안 즉 후 3년 반 동안 마지막 추수꾼들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이 한 낫을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그분이 던져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낫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꾼들이잖아요. 그들이 1260일 동안 추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30일과 뒤에 이어서 45일이라는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이 이미 성경에는 암시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곡식을 마무리 추수하는 기간이고 나머지 그 다음에 뒤따라 붙는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가라지들을 심판해버리는 불살려버리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도 또 불살려야 되니까 45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은 이제는 마지막 남은 짐승 나라 심판해버리는 기간이고 그래야 바다에 불이 붙지. 땅에도 불이 붙고 바다에도 불이 붙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계시록에 해놨는데 30일 동안은 땅에 불 붙고 45일 동안은 바다에 불 붙는다 이제 이 말인데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해두셨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1260일 이후의 말이죠. 1260일 동안은 추수하는 기간이지 심판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이 앞전에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됐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다 이 말이고, 먼저는 바다에 불부터 던지는 게 아니라 땅에 불을 먼저 던지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땅에 불 던지러 온 거예요? 땅에 불 끄러 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들도 땅에 불버텀 던져서 땅부터 불 사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 불대저를 또 쏟아부어서 바다에다가 불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 선자들이 찬송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 성경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앞에 이미 예언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 14절로 16절 말씀, 거기 보면 마지막 추수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7번째 천사이면서 계시록에서는 3번째 천사죠.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첫 번째 천사는 천지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그 말씀을 나팔을 불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나팔을 불었고, 세 번째 천사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나팔을 불었어요. 이 세 천사는 마지막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최후 추수기 그때의 추수하는 나팔소리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으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13장이나 24장에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던 그 이제 세상 끝인데, 개인적인 세상 끝은 내가 한 생애를 살다 죽는 것이 개인적인 세상 끝이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륜적인 세상 끝이라는 것,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다음에 온다는 거잖아요. 세상 끝이라는 말씀을 해석을 할 때도 이것은 개인에게 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다루고 있는지 이것도 구분을 해가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여기 이제 계시가 됐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 날에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도 있다 그랬고, 그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 했어요? 호련히 변화되어, 이렇게 돼 있죠.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께로 그날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가지고 끌어올려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은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은 육체로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주 안에서 자지요. 잔다.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안식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수에 가입되어져 가지고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서는 14만 4천의 수를 마무리 채우는 기간이 지금 후 3년 반이다 이 말이고,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이게 실현되는 것이고,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럼 어디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께로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허공에서 주님이 홀로 낫을 어떻게 허공에서 막 이렇게 막 구름에 앉아 손오공이 막 큰 낫까지 온 지구상에 막 이렇게 낫을 휘두른다 이런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 때문에 여기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낫을 던져주셔서 이런 말이에요. 낫을 던져서 그러면 낫을 받아야죠. 이제 나는 먼저 받았고 우리 오늘 윤자매님한테 이제 내가 또 낫 던지는 거야. 또 이제 주의 성령께서는 나한테 낫을 던졌고 우리 오늘 지체들은 내가 또 낫을 또 던지는 거예요. 이제 던지면 낫 한 장씩 다 받아야 돼.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가서 낫을 휘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낫을 휘둘르는 것이 베다 치다 이런 말인데 막 뭘 흔들어 떨다 막 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휘두른다. 낫을 땅에 휘두르매. 그러니까 막 뽕방땡방 막 이렇게 막 낫을 휘둘렀다. 이것은 혹시 뵐 때 낫을 휘둘러 이렇게 하는 것은 연상에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줬겠죠. 이 말은 원래 과일 같은 거 열매를 털어낸다. 또는 내버린다. 또는 던지다. 그 다음에 내쫓다. 이 말이다. 제일 중요한 건 치다, 내쫓다, 이제. 내버린다, 이제 이 말인데, 인간 세상에서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들어붙어 있으면은 쫓겨나지 않으면, 인간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낫을 휘두르는 것은 쫓아내는 거예요. 떨어내버리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는 어떤 지푸라기에 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거 막 탈곡을 하는 거예요. 막 떨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쫓아내버려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마귀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여기가 조싸우니 어디로 붙어있는데 나가 이만 나가 막 빨리 그러면 이미 어둠의 세상에서 쫓겨나가지고 빛의 세계로 갈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때가 찼다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도 내버리다 치다 내쫓다 이런 말인 거예요. 휘두르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랬는데 인자 같은 이께서 저기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저기 저 영국에서부터 여기 저 우리나라 저 삼척 포함 막 동해 바다 끝까지 막 이렇게 막 나를 휘둘렀다 이 말이 구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가 무슨 놈의 낫을 어떻게 휘두르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라고 해서 이미 표현을 한 것은 온 땅에 마지막 추수꾼들을 반드시 보낸다 그 말이지. 그럼 추수꾼들은 당연히 인자 같은 이가 갖고 있는 예리한 낫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은 사람이나 추수꾼으로 쓰임받겠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추수꾼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나팔을 부시면 그게 주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휘두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더 이상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육신에 붙어 있는 영혼들을 막 탈곡을 해서 막 휘두르 털어버려요. 그냥 막. 그런 뜻인 거예요. 이런 의미 해석을 잘 알고 성경을 읽어나가야 됐어요. 우리 이 개역 번역만 읽어가지고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4절로 16절 본문은 이미 앞에서 시온산의 선자들 곧 추수되기에 합당하게 양육을 받아서 얼마 동안? 후 3년 반이라고 흔히 말하는 42달 1260일 동안 짐승은 짐승대로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자기 것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대로 당신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도록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기간 동안에 양쪽에서. 그런데
그들은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이 말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앞에 데려감을 받을 자들을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양육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거두소서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야. 이제는 다 익었으니까 그냥 몽땅 싹 그냥 걷어가세요 이 말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마지막 추수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헛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온산에선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추수가 되어지면 실제로는 구름에 앉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모든 앞선 증인들, 이미 14만 4천이 대래 들어간 앞선 증인들의 수에 마지막으로 가입될 자들의 수가 차면 그들과 함께 이제 1000년 동안 혼인에 들어간다 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장가 드는 거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는 세상에 양무리들에게 임하시는 때까지가 재림의 기간이 되겠죠 이제.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는 앞서가신 모든 선진들의 영들에게, 그 선진의 영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죠. 그 구름이 앉아 있는데 그 구름은 먹장 구름이 아니고 흰 구름이다 그랬어요. 이 흰 구름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셋이 천상세계에서 이제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집을 3개 지어가지고 엘리야 집 하나, 모세 집 하나, 뭐 주님 집 하나, 이제 우리가 3개 집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한 채만 필요한데 이제 예수님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모세도 엘리야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종들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집의 주인으로서 지금 일을 하신 거였었고, 그 주인께서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최후로는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요한에게 주는 것이 휘두르는 거예요. 낫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은 두 증인들에게 사역을 또 승계를 해줬죠. 낫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자꾸. 오늘 우리 윤자매님 바로 앞에 앉았으니까 내가 낫 던지면 잘 받아가지고 이제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그 흐름에 따라서 오차가 없어요. 이게 엉뚱한 쪽으로 끌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앞의 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에 계신 힘센 천사로 비밀스럽게 강림하여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서는 공개적으로 오는 거지. 이제 공개적으로 10장에서는 구름 속에 계신 주님이었었고, 지금 여기서는 구름 위에 앉은 이잖아요. 이런 표현도 왜 바꿔지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지체들한테 하자면 나한테는 구름 속에 계신 주님이 오셨고, 우리 지체들한테는 아주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것이 이렇게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더만 그걸 설명하느라고 이게 설명시키느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추수꾼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맡은 날카롭고 예리한 말씀을 다 장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 동사한 천국의 곡식들을
매 세대에 거둬들이다가 계시록 14장 14절 이하 이 지점에 와서는 마지막 추수기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다. 이때는 계속 비밀스럽게 거두어들일 때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도적같이 비밀스럽게 이렇게 데려갈 자들 데려갔죠. 그런데 이때는 공개적으로 거둬가 버린다 이거 한꺼번에.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이런 거예요. 자, 그 짐승 우상과 진리 전쟁을 하고 대적을 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3년 반 동안에 싹 쓸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단기간에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꺼번에 추수하는 때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추수될 자들을 해가지고 다발로 딱딱 묶어놓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추수기에는 어떠한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디에서는 나오게 해서 어디로 모여서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 교회 모임들을 이곳저곳에 딱딱 세운다 이거예요. 야, 곡식을 베가지고 묶으려면 띠가 있어야 되잖아요. 띠. 별을 베든지 보리를 베든지 나는 이제 그거 뭔가 이렇게 낫자루에다가 그 두움품을 탁 우선 베가지고 목 부분을 이렇게 해서 딱 걸어서 이 가세 사업직에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딱 이렇게 해놓고 나면 놓고서 배에서 놓고서 그 양쪽 끈을 갖다가 픽 들어가지고 이렇게 끼워놓으면 절대 안 풀러져. 나는 그거 저 곡식단 이렇게 묶는 법을 아주 잘 알아요. 자, 이것을 뭐냐? 진리의 띠다 그러고 사람의 띠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진리의 띠라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딱딱 단을 쳐서 묶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세워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는 나와 함께 이 단에 건축되는 것이고 이 단에 들어갈 것이고 또 다른 양무리는 필요대로 주님께서 어떤 목자를 보내가지고 어떤 양을 거기다 맡겨가지고 다발치게 만들 거 아니요. 최후로 어떤 밭에서 자란 어떤 곡식단이 더 요물이 잘 들었고 쭉정이는 거기는 없더라. 이제 이것은 그리도 심판대에 최후로 서보는 주님이 하나 판단할 일이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되죠.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누가 보낸 어떠한 종과 동역해서 어떤 몸을 세울 거냐, 무슨 교회를 세울 거냐, 이것이 의를 행하는 문제고 선을 행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기에는 단체적으로 걷어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라는 말씀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데려가시지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했을 때 짐승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그때는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싹 걷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미 레위기 23장의 절기율법에 추수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초실절이다 그래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먼저 제단에 계신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 먼저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어지면 한꺼번에 싹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대신 또 이제 모퉁이는 놔두고 이제 거두는 거지만 그건 왜냐면 그렇다고 이런 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먹게 놔둬라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자들도 남겨놔야죠. 이게 추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율법 자체도 몰라가면서 무슨 단체적인 데려가는 것이 어디가 있냐 마냐 막 이러면은 그냥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말 안 하면 저는 모습이 어쩐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놈을 그냥 자기를 폭로시키느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면에는 진리가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걸 벌써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공개적인 주님의 추수는
짐승들에게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여 그 육신의 장막을 벗대. 그때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뭐 3년 반 내에 그냥 후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기간 내에 42달 동안 동일한 기간 일을 할 권세를 받은 짐승들에게 싹 죽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런 것을 일러서 공개추수다 그런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한 열매에 한 단 추수하는 건 비밀스럽게 추수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셔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보기또다 할 때는 공개적으로 싹 걷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일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지금 아주 이러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 때 12 제자를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때 단체적으로 딱 주님의 것으로 추수가 되잖아요. 단체적으로 120명이 이렇게 하는 일인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지 12 제자들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저희 성령께 모든 이 영혼들이 데려감을 받을 때는 120명이 단체적으로 주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게. 야, 주님의 공개적인 추수는 짐승들에게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단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여 그 육신의 장막을 벗되 이 생을 떠나자마자 속사람은 희고 빛나는 새 옷 신령한 새 몸으로 호련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희고 고운 세마포라는 것은 보석 물린 옷이라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자, 이 흙집을 벗으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새 집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호련히 변화라고 해놨더니 이 말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서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막 구름으로 막 올라간다 막 이러니 이걸 가르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침을 처음부터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는 무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때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니까 그게. 짐승에게 박해받아가지고서 데려감을 단체적으로 받을 때라는 것은 큰 환란의 때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 그랬는데 꼭 그때까지 살아있다가서 이렇게 갈 필요는 없죠. 기왕이면. 그래서 나는 이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전도를 많이 해놔야 되는 것은 그 시대를 당한 사람이 그렇게 추수기가 됐다는 걸 알고 죽기를 한하고 짐승에게 싸워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럼 죽여줄 거니까.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반모퉁이 또 여전히 남은 자들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전도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추수가 되든 살아남든 간에 어쨌든 전도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함으로 짐승들에게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여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 최후의 추수다. 구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께 추수 때를 기별하여 알리는 다른 전사가 구름에 앉은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낫을 던져서 휘둘려서 그러는데 던져서 거두소서 이랬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별을 해주는 천사도 다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그룹 천사들이 계속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부리는 사역자로 불꽃으로 일을 계속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중 구름은 장자들의 총이다 그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를 이룬 영들이다 이거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그곳에는 모든 이기는 자들과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는 새 세상을 상으로 상속받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 주와 함께 계시는 참 빛과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1차적으로 데려감을 받은 상태는 구름 속으로 데려감을 받은 것이고, 그들이 수가 완전히 다 채워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거쳐서 구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과정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믿는 자들이지만 누구든지 이 무리에 들지 않으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과거 이스라엘이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 교회 중에서 끊어져서 살아나지 못한 것과 같이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는 끊임당했었죠.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먼저 끊임당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열매를 바라시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끊어진 가지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나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우리는 이제 열매를 얻어진 열매들이죠.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의 수가 차면 오는 세상의 14만 4천을 다시 채우기 위한 아주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1000년 기간이라는 건 반의 기간만 돼도 14만 4천의 수는 또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니까 막 복음 전도가 훨씬 더 강력한 복음 전파가 증거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다 들어와서 수를 채울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아직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완전히 얻은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교회 시대로서 끝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시대 경영을 하고 이방인을 구원을 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오는 새 세상에서 또 전도를 하게 해서 또 구원 얻을 자를 다 얻어야만 하나님이 작정한 최종적인 마지막 때가 와가지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이미 암시되어졌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 거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배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새 시대가 연결이 됐다가 1000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크고 흰 보좌의 최종적인 심판대가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와 관련이 되냐?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넉넉히 다 이기는 자로 통과를 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12성의 문들마다 금갈대를 가진 천사들에게 청량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건 뭘 한다 그랬느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럼 그 행이라는 것은 뭐냐? 여태까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누가 보낸 어떠한 종과 동역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느냐?
짐승의 몸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선악간, 의, 불의간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즉 믿음으로 행했느냐 거짓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걸 따라서 판단받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진리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지만 누구든지 최후까지 이 무리 안에, 즉 14만 4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 무리 안에 들지 못하면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소리는 그 수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인도에서 데리고 가는 우리는 이제 기왕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되어라 나는 그런다라고 추수꾼들이 되라고 납 지금 주는 얘기는 거. 지난 시간에는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한테 장가드는 얘기를 했고 이제 이번에는 장가들고 싶으면 휘둘러야 돼 이제 납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주관적인 하나님의 행정이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는 자들은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한다. 신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 밖에 버려둠을 당했었죠. 이런 것처럼 교회 시대에서 믿었지만 믿는 자들이지만 훨씬 더 많은 거, 성 밖에 쫓겨날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면 믿었지만 주님의 신부, 즉 몸에 붙은 지체가 되지 못했거나 그 몸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전도자들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쫓아낸다 그랬지. 지옥불에 던진다고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라지 무리와 가라지 무리의 단을 치는 자들은 당연히 꺼지지 않는 영혼의 쉼이 없는 영적 심판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믿었다 해가지고 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다 성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성이 내려와서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에게 신령한 장막집을 쳐주러 오는 건데 그렇게 될 때 그 양무리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성경의 경륜, 행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교회 중에서 끊어져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했지만 주님의 예언에 의하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만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그랬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는 인자 같은 이가 오실 때는 또 볼 사람들이 그때 있죠. 유대인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런 것처럼 교회 중에도 주님이 천년이 차면 다시 오시죠. 세상에 다시 공개적으로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 동안은 비밀스럽게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는 건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오셨다가 천년이 차면 공개적으로 또 오신다. 이제 마무리 딱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동안 그 천년 동안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에 믿어서 분명히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올익은 곡식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거룩한 성 밖에 쫓겨난다고 되어 있지 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네들 몇몇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당이라는 데로 갔고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조건이 100%가 되지 못하고 99.99999%만 0.00000이 모자랐어. 1이 모자랐어. 그러면 다 지옥에 가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자, 오늘은 우선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주시의 좀 전하겠습니다.